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 가진 애정이 없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거칠어지고 선한 것들을 깔보며 배반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죄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있는 어리석고 약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기 때문이니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곧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에라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서 같은 정신으로 이분이 두 번째 쓰신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특별히 이분이 12절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즉 하나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온다. 그걸 생각하고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또 그레데 섬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섬겨야 되는 목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개인들에게도 중요한 권고가 되겠고 그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권고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분이 시작할 때에 마지막 때란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억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란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할 때에는 그것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가 올 거다. 그 구약에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 세계가 팔레스틴 지방을 빼고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계신 곳을 빼고는 다 어둠의 나라의 권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어서 살았습니다. 그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면은 투쟁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찍을 맞아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간 곳에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둠과 빛의 자녀 사이에 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어둠과 빛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려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을 때, 마지막 세대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이 30쯤이 되어서 자기의 친척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입니다.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순간에 마지막 세대, 구약 시대의 근 2000년 동안에 예언되어 왔던 마지막 세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전 세계를 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쫄개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로 퍼쳐나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때가 차서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세대가 시작되었다 할 때마다 빛에 있던 자녀들이, 어둠에 있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고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마지막 때가 오늘 너희들 눈에 지금 다 보인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이제 어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을 총체적으로 하시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약 3년 반 동안의 공사역을 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 세대는 점점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박해의 세대인 동시에 복음의 세대요, 또 은혜를 누리는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그 어둠을 다스리는 야훼께 임시적으로 이 공중과 세계를 지배하라고 허락을 받은 사탄이 이 마지막 세대에 자기가 갇혀서 결국은 불호수에 던져질 날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날뛰고 발버둥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박해를 받는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벌써
근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마지막 세대가 점점 더 강하게 깊고 넓게 퍼져나가면서 사탄의 발악하는 것이 강해지고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 전체 그림을 저희들이 보아야만 이 편지를 썼을 AD 50년대 중반에 사도 바울이 잡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이 편지가 그분 자신의 삶이요,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에베소의 모든 가정에 있는 교회들과 세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희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마지막 세대에 그 2000년 동안 지금 흘러오는 이 전체 마지막 세대에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방법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 개인과 부부와 가족의 계획을 짜는 사람들에게만이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에 첫 번 우리의 답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다. 약 1년 하고 몇 주 전에 우한폐렴으로 미국 전체가 예배당이 문을 닫아야 되고 정부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너무 편해. 하나는 너무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 이게 2020년, 21년에만 있는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을 이 마지막 세대에 당하고 살았는지 너희 동네 근방에 루스드라 그쪽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오늘날 그리스 북쪽 지방에 마게도니아 쪽에 내가 고생한 거 너 알잖아. 너가 거기서 나를 만나서 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따라가려 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이 영상통화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펄슨으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특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중공에 의해서 1년 전에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기쁨과 특권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거기가 벌써 한쪽은 이 어려운 때를 당해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을 쳐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데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함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아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분이 1절에 아예 그 말을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과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 에베소 도시에 퍼져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 스승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러 장이 있는데 이방인들에서 말할 때는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자기들 편한 타락한 마음 그대로 팽개쳐 두니까 29절 모든 불의한 일과 더러운 일과 욕심내는 일과 마음에 악함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요 다른 사람 사기 쳐먹는 등쳐먹는 자요 악한 독이 가득한 자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가십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자요 악을 계획하고 일으키는 자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5절까지 표현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디모데까지 포함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들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미 스바발트가 여기서 미국 전역을 TV로 휩쓸었습니다. 지미 베이커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기가 있고 곽선희 목사가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엄청난 부자로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지도자들이 1세기 사도 바울 때에도 에베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다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조엘 오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하나님 너희들을 다 예수 안에서 풀어줬으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왜? 넉넉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의시될 수 있는 최고와 제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밤에 머리 둘 집도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종교 생활이, 기도 생활이, 금식 생활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도 목적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입학 시즌이 되고 시험 시즌이 되면은 교회가 새벽 기도가 흥흥하고 떠들썩하고 상기도가 기도원이 꽉꽉 찹니까? 개인들과 부모의 욕심인 거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좋게 열려서 넉넉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열심인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야훼와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이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을 갖다 붙여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자신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 없이 부르며 기도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마치 불신자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음에 본성적인 애정도 없고 사람하고 뒤틀어져서 화해도 쉽게 안 하고 없는 것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깔보고 약속하고 배반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고 남보다 낫다고 높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쾌락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시작과 끝에서 딱 묶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거짓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쾌락을 입으로 부르짖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서 5절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self-portrait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울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이건 저 사람들에게만 적용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불의한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러한 것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와 있지 않으며 내 계획과 내 쓰는 방법과 목적에 스며들어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 에베소와 1등, 2등을 다투고 부자 도시요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욕심을 내는 사람이나 호모섹슈얼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욕심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이나 술에 취하는 사람이나 함부로 욕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많이 빼앗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 아니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르친다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슬그머니 개인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집에서 그때는 교회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갔다면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 무거운 짐을 주님 만나기 전에 졌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들어왔는데 아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특별히 어리석고도 믿음이 약한 여자분들에게 귀에 그런 말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오늘날 치면 그런 게 아닙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만 당신 딸이 좋은 사위를 만나요. 당신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요. 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편하게 누리는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는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포로가 되어버렸더라.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에. 7절 그러니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나 결단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진리는 단순하고도 솔직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헝클어져서 복잡하다 할 때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자기 사랑으로 이게 틀어졌었구나.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틀어졌었구나. 내가 편하고 잘 되겠다는 쾌락 사랑으로 이게 틀어졌었구나를 주님의 말씀을 지표로 보고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뭔가 헝클어졌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최고 발대의 바로왕 궁정에서 모세의 명령으로 아론이 기적들을 행했을 때 똑같은 사이비 매지션들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대표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근 2000년 동안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반대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가르침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져옵니다. 번영신학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 세상 사람보다 사탄의 자녀도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돼야 돼.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서 끝났으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후회도 할 게 없어. 그러나 그분들은 야훼 명령으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였던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복음 선포자들을 반대하던 애굽의 마술사들과 똑같다.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진리를 반대하니까 썩어가서 믿음에 관해서는 입으로는 아무리 말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느니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마술사들이 결국은 자기 장남들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듯이 이러한 뜻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을 초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날 거야. 우리가 근 1년 이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미국 땅 전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압니다. 이 어려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우리가 삶의 토대로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눈 것을 나는 가장 기뻐한다. 왜요? 그게 하늘나라의 생활이니까요. 하나님 먼저 불러가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거니까요. 아버지가 성령과 함께 성도가 천사와 함께 하는 게 뭡니까? 거룩 찬송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세에 정리하는 시간이 남았기에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향연은 있지만 언제 원수를 갚습니까? 기도의 향연은 있지만 일반적인 삶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삶의 동력이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 삶의 기쁨과 동력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삶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동력이 되었는가? 대세에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잠들었을 때 하늘로 가버리더라도 감사해서 깨어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녹여줄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최고의 동력이요 목표로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외 나머지는 우리의 간절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하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